저도 처음 교회를 다닐 때 그런 말이 좋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세상을 호령할 수 있고 능력을 갖게 된다. 그 능력을 갖고 싶었고 어린 나이에 주일학교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높아지나 보다, 이길 수 있나 보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시간 지나면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져야만 승리한다는 것을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 예배인데요,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그 개혁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개혁입니다. 재미없죠. 세상을 변혁시키고 싶은데 여러분, 세상은 변혁시킬 수가 없어요. 동성애의 문제 우리가 반대하지만 동성애의 문제는 이제 사회의 주류가 될 겁니다. 막을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흐름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요, 세상과 야합하고 세상과 결탁하려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베드로도 그랬죠, 검을 꺼내들어 저항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똑똑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재미가 없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좀 살아야겠습니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507년 전 종교개혁도 세상을 변혁시키려는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타락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어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신앙생활이 재미없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뭔가 세력을 이루고,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길로 걸어간 게 당시의 종교적 카르텔에 빠진 십자군 운동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세요. 여러분의 세를 과시하지 마세요. 교회는 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결코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런 것을 취하지 않았다는, 아마 신앙이 없거나 좀 결이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동의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줄 알아? 교회 다니면 뭔가 보여지는 뭔가가 있어야지. 우리가 우리의 세를 좀 과시해야지. 그럴 때마다 교회는 실수했습니다. 교회는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날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해서 곳곳마다 종교개혁 기념의 그 가치를, 종교개혁의 가치를 돌아보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합시다. 곳곳마다 대로변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보다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열방보다 내 이웃, 내 직장,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종교개혁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나는,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세에 바르게 분별하라, 말세에 바르게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말세는 복음의 가치가 희석되어지고 세상의 가치가 득세하는,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뭐 언제부터 말세야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신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를 우리가 말세다 라고 이야기하니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도 말세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언제부터 말세 하는데 마지막 때는 언제 옵니까? 라는 사이비적인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시간을 우리가 말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세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복음이 왜곡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사랑까지도 왜곡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의 구체적인 대상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이고요. 사랑의 방향도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대상과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가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구제하거나 봉사하거나 섬기는 것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결과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결과물에만 관심을 갖고 정작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를 확인하지 못하니 교회가 율법주의로 오염되는 것이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들었다, 신앙생활하면서 되는 게 없다라는 불신앙의 언어를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사람들은 말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고요. 내 생각은 달라요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더불어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돈에 눈이 멀기 시작합니다.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에 눈 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더 많은 돈을 확보할 수만 있다 그러면 내 이웃이 좀 더 불행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둔감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관계들, 이웃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금이 갔을까? 왜 내 인간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을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도미노처럼 무너져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이러한 복음의 왜곡 현상 중에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가 물으시면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때를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무가치할 수도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이것이 진짜로 참이라면 경건의 능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설득해야 돼. 너희가 토론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야 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설득하거나 어떻게 할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교리적으로도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려워요. 차라리 이교도에 빠져 있거나 다른 종교에 빠져 있거나 사이비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을 만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 교회에서 자기의 생각을 키워오고 다 알고 있어요. 파이브 솔러가 뭔지, 튤립이 뭔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배웠고, 웨스트민스터 소위 문답, 대유리 문답도 배우고, 표준문서도 살펴보았고, 벨직 신앙고백서도 알아요. 도로트 신조도 알아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느냐? 너 돌아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지점이죠.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돌아서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우리 안에 암이 발병하면 암세포가 이제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들은 공격적으로 이 부분을 다룬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딱 그 암만 도려내면 그 사람이 회복될 것 같은데 그 주위에 괜찮아 보이는 영역들까지도 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도려내버리는 것이죠.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보수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도려내고 반만 도려내면 좋을 것 같은데 80%를 도려내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깊이 도려내는 이유는 그 암세포의 전이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은밀한 가운데 숨어 있는 이런 암세포는 눈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에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상 사랑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이 문제입니다. 507년 전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시발점도 이 세상의 악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은 늘 악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기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세상에 음란함과 더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그것을 거절하며 세상에 그것이 주류를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피해를 보더라도 신앙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라고 얘기했지, 세상이 그런 모든 악을 버리게 만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 악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세상에 악이 횡행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은 상정돼서는 안 됩니다. 악한 거 알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법을 뜯어고치고 정치권을 바꿔먹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정작 교회가 하지만 복음의 가치를 가르치거나 우리의 죄됨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여정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전혀 가르치지 않은 채 아이들에게 그냥 교회만 나오면 돼,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하기만 하면 돼, 봉사하기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경건의 모양만을 가르치다 보니 이 아이들이 부모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점이 이르면은 이 아이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갑자기 내 아이들이 이상해졌어요. 갑자기 내 아이가 교회를 안 나간대요. 갑자기요? 갑자기 아닙니다. 갑자기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내 자녀들에게 복음의 본을 보여줬는가?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돼라는 당위성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보여줬는가? 이거를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은 주민등록증이 나오고 아니면 청소년기가 되어서 내 삶의 주도권을 갖는 그 즉시 교회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성세대들은 세상의 법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헬로윈 축제에 모였던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의 죽음을 아파하기보다는 그날 거기 모였으니까 마귀짓하다고 죽었다라는 전혀 공감력 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린 진짜 복음을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이 변질되는 것은요, 너무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왜곡이 별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세포를 도려내지 않는 거죠. 공격적으로 암세포를 항암 치료를 하지 않은 결과가 너무나 끔찍한 것처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암이라는 질병을 앓은 환우들을 많이 봅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으니까. 완치됐다고 했습니다. 깨끗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4년 지나니까 다시 재발하더군요. 다시 항암 치료에 들어가고
항암 치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저는 보았어요. 저희 아버지 정말 우직한 분이세요. 정말 우직한 분이세요. 우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이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 1차, 2차, 3차, 4차를 받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왜 필요할까요? 그만큼 자그마한 변질이 내 안에서 허용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끔찍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끊임없이 사람이 기준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생명의 복음은 절대로 위선적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진짜라면 그 안에 능력, 실천이 담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세에는 아주 기괴한 경건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경건해 보이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예수님도 누누이 말세에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화로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그 당시에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죠. 그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손들고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듣도록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한 가운데 그 네 마음의 중심을 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로변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종교적인 요구들은 다 반응하는 것 같고 종교의 의무를 다 감당하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 온갖 탐심과 욕망, 세상의 가치가 가득 차서 복음의 능력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임직식을 할 때마다 시험 드는 분들이 나옵니다. 나는 왜 안수 집사 안 시켜줘? 나는 왜 장로 안 시켜줘? 여러분, 그것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날 일입니까? 나의 어떠함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직분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우리들의 어떠함을 통하여 우리들의 욕망을 채워가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냥 욕망이라는 전차가 끌고 가는 타락한 사이비 정도로만 보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두려운 것은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우리와 같은 그 당시의 주류였다는 것입니다. 말세 지말, 말세 중에서도 끝을 살고 있는 오늘날에 여전히 이런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세력을 도모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오늘 같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에는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비판했던 것들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악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순전함과 싸워야 합니다. 교회가 타락했으니.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월삭과 정한 절기를 하나님이 거절하신대요. 이것은 내게는 무거운 짐이라 제발 그러지 말아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한데 그 손을 들어 축복하고 그 손을 들어 봉사하고 그 손을 들어 예배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그렇지만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손에 피가 가득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손에 가득하다는 거야, 피가.
이웃에 대한 생각은 1도 없어요. 나밖에는 몰라요. 나만 잘 살면 돼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로 정해진 절기를 지켜요. 그런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상태로 연보를 하고 그런 상태로 봉사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무거운 짐이다. 하나님을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지 마세요. 그 무거운 짐이다. 나에게는 아무 보탬도 되지 않는다. 무거운 짐에 불과하니까 마치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죠. 누가 나를 위해서 예배당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예배당에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배당 폐쇄시켰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예배가 너무 역겹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서 6장에 가보면 예배에 나아가면 예배에 나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하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그 수량과 만만의 그 강물 같은 기쁨을 기뻐하시겠지. 예물들을 기뻐하시겠지.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과 혀가 아니라 너가 너의 이웃에 대하여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그뿐만 아니라 너는 너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였으며 너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니.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 자신만을 위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로만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약 성경에 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하는 겁니다. 저주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너희들이요. 교회는 나오고 기독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체크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1도 드러내지 않는 너희들의 삶을 향하여 너희는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진저. 잔과 대접의 끝은 깨끗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하는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열매는 여러분 겸손하게 경건을 추구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경건을 추구한다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의 모양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다양한 일들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아니면 다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이야기하십니까? 신자임을 이야기하시나요? 아니,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걸 보고 좀 이 사람 왜 이러지? 그러면 손해보는데 이 사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유하지? 이 사람 다 속네 나한테. 여러분, 그 대상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어리숙해서 속을까요? 속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숙해서 능력이 없어서 집니까? 지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겨먹으려고 해요. 손해보는 것 정말 싫어합니다.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바보 중에 바보는 예수님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나도록 살아가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벽 경건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나 그러한 경건한 삶의 내용이 없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복음을 어설프게 흉내내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경건한 척 외치는 구호가 아닙니다. 미사의 여구들이 아닙니다. 신학적 나열이 아닙니다. 성경구절 외운 거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금을 울리는 설교 한 편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예수님 믿는 사람 같은 것,
그런 우리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어둠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그 어둠 가운데 우리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금됨으로 말미암아 부패가 멈춰지는 것이고 음식에 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장에 100만 명이 모이지 않아도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에 제가 알기로는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과반이 넘습니다. 여당, 야당 원내대표들도 다 안수 집사님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말 참 신자라면 그런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법은 상정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상정돼도 폐기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국회의원이 될 것입니다. 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경제인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신앙의 모양만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결국 그 아이들은 그 자리에 서서 국회에서의 결정은 정치인으로서, 교회에서의 기도는 안수집사로 장로로서 이원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잖아요. 정말 무엇이 중요할까요? 종교개혁 507주년을 우리가 맞아서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가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루터에 대해서 공부하자, 칼빈에 대해서 공부하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녹아지고 있고 실천되어지고 있는가? 우린 정말 신자가 맞는가? 사도 바울 로마서 말씀 너무나 잘 알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너희 몸. 마음 말고 영혼 말고 너희의 몸. 우리가 세상이다, 천박하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참된 예배는 예배에서 뭔가 감동이 있는 그런 한 번의 주일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예배당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재물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뭐예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재물이 살아서 올려집니까? 재물을 가져오면 재물을 잡습니다. 배를 가릅니다. 내장을 다 끄집어냅니다. 율례에 따라서 각을 뜹니다. 그리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재물입니다. 우리가 재물이에요. 근데 왜 자꾸만 이겨먹으려고 합니까? 왜 자꾸만 세상에서 교회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러면 이게 헛똑똑이라니까요.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치는 게 맞습니다. 교회는 밟히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카타콤 교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로마 정권과 맞서 싸웠나요? 열심당원들처럼?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없어졌나요? 오히려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기독교가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된 그 시점부터 교회는 쇠락하기 시작했잖아요. 말세가 이렇게 아프고 혼란스러운 이유는 거짓 선생들이 나와서 이런 간극을 넓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목사라고 다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도 흔들어 보라고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경건의 모양으로 치장하고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성경으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은 이걸 분별을 못합니다. 그냥 우리 목사님은 안전하겠지, 우리 목사님은 최고겠지, 우리는 안전하겠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무지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라틴어로 예배드렸기 때문에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로 번역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성경을 손에 들진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자의적으로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분별하시고 복음을 흉내내지 마시고 그 능력 안에서 깊이 들어가 배우고 확신한 일 가운데 견고히 서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을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수준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교회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리적으로도 세상과 견주어 따라갈 수 없는 정도의 신앙생활,
우리의 윤리와 도덕에 있어서는 일반 사람들보다 못하거나 그 정도 수준에 머물 수 있다 그러면 누가 교회를 오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칭찬하겠습니까? 그냥 광신도들이라고 생각하죠. 그들이 알고 있는 교리에 집착해서 싸우는 종족이라고 생각하죠. 저도요, 예외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 문규는 초등학교를 다니지만 유치원에 다니거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어느 정도 이제 앉아서 교육이 되는 아이들에게 유치원에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도덕을 가르칩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이야기하는데 사립대학 환경미화 근무자들이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대학을 갔는데 그 대학 관계자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저분들 왜 시위합니까? 그랬더니 밥값을 인상해 달라는 거였어요. 우리 엄마 아빠들. 아침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새벽 6시, 5시에 출근해서 화장실 청소하고 교실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입니다. 밥값을 인상해 달라고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그들의 요구 조건은 400원을 올려달라는 겁니다. 이분들의 한 끼 식사의 금액은 2,700원입니다. 사립대학교. 연세대학교 환경미화원들의 식비 한 끼에 2,700원이에요. 2,700원 가지고는 학교 아이들이 먹는 급식도 어려우니까 400원만 좀 올려주십사. 총장이 지나갈 때마다 총장님 좀 연단 좀 해주세요. 외면합니다. 학과장님 좀 상담 좀 요청합니다. 만나주질 않으니까 그분들이, 그 아주머니들이 거기서 시위를 하시더군요. 그분이 울분을 터뜨리는 건 뭐냐? 총장의 한 끼 외부 식사 비용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입니다. 학과장들의 식사 비용 5만 원에서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 총장 대형교회 장로입니다. 그 학과장들 다 교회 직분자들입니다. 유치원에서도 나눠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그 대형교회 장로고 집사님분들이 비일비재한데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겠죠. 값비싼 차를 타고 다니며 알려질 만한 식당에 가서 외부인들과 식사하고 내가 대학 교수인데 그러면은 저런 아줌마들하고 같은 식사를 먹으라고? 내가 그러려고 공부했는 줄 알아? 내가 그러려고 유학 갔다 왔는 줄 알아? 내가 그러려고 학내 정치를 해가지고 총장에 올랐는 줄 알아? 그건 신자가 아니죠. 총장 하세요, 평생. 신자가 아니죠.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대형교회에서 장로다, 안수집사다, 기도를 인도하며 자기를 드러내며,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며 그분이 대학 총장이시래, 그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래, 경건의 모양에 눈이 멀어서 현혹되어서 경건을 부인하는 자리로 우리는 가고 있지 않은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배우는 도덕만도 못하는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웃사랑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이 안 되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청지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뭔 청지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난 내 머리 똑똑해서 나는 다 짓밟고 올라와서 내가 피라미드의 정점에 올랐어. 그러니까 난 대접받을 만해. 나는 나의 삶을 살겠어. 여러분 경건의 능력과 모양을 이렇게 여러분 접근하셔야 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기절한 게 아니다. 죽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행위가 없으면 그것은 기독교의 바른 가르침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오늘날에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말세 지말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겠죠. 이걸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행실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은혜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향한 부르심, 죄된 상태에 머물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문제 많았던 교회, 고린도 교회 아시죠? 이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진짜 대단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오늘날 우리가 아는 교회들과 별로 비교하고 싶지 않지만 그 중에도 최고였을 것입니다. 은사가 풍성했었고요, 많은 체험도 있었고요, 경제적으로 부유했고요, 출석 교인도 탑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메가처치가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문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가장 심각했습니다. 차마 거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볼 수 없었어요. 당시에 제가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저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목사님, 당신 교회 몇 명 모이는데요? 당신 교회 1년 재정은 얼마인가요? 건물은 작합니까? 위치는 어딘가요? 여러분, 이런 말이 두렵습니까? 아유, 부끄러워. 여러분 교회의 자긍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자긍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대형교회 교패 하나 딱 박아놓으면 마음이 안도가 되어지고, 여러분 어디 교회 다녀요? 그러면 저 집 앞에 조그만한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을 설명하십니까? 그게 교회가 아닌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분파가 엄청 심했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는요, 그 교회 가면 누구 장로 라인, 누구 목사 라인, 누구 라인, 라인이 많았다는 겁니다. 교회 정치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오늘날에도 이 양상이 바뀌었을까요, 여러분들? 바뀌지 않았어요. 목사로서 너무나 창피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 이것이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교단의 총회장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들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고난주간에 자기 교회 여성도와 모텔을 상습적으로 드나들다가 현장에서 잡힌 장로교 현 총회장, 언론에 다 공개됐잖아요. 그만하면 부끄러운 줄 알고 회개하고 공직 내려놓고,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문제를 제기한 장로와 언론사 기자들을 무고 혐의로 지금 소송 중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런 총회가 결정하는 내용들, 그런 기독교의 어른들이 결정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총회는 늘 옳았어요? 기독교가 판단하는 모든 가치가 옳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총회장을 비호하는 여타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항변을 듣고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CTS나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방송에 틀면 나오는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공개적으로 그 목사님에 대하여 징계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분은 지금 강도 만난 이웃과 같다. 그분은 약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된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회개를 촉구하지는 못할 망정 목사는 목사가 지켜야 된다요.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목사는 목사가 목사의 카르텔입니까? 정말 한 교단에 간음한 그 총회장이 강도 만난 이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가 억울한 것인가요? 목사들이. 이게 뭐냐고요? 오늘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종교개혁적 가치를 설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양심이 오늘날 무너진 한국교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경건의 모양 아닙니까? 종교개혁적 가치마저도 경건의 모양으로 삼아버리는 능력이 없어요. 삶이 엉망이에요. 그런데도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교회 성도들이 침묵한다는 거. 그 교단의 성도들이 침묵한다는 거. 교단이 WCC에 가입해도, 교단이 로단대회에 참석해서 범기독교적인 운동을 해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악플보다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무플이에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도 나는 내 먹고 사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 다음엔 어디를 갈까? 다음엔 뭘 먹을까? 어딜 놀러 갈까? 이번 휴가 때는 어딜, 내년에 추석 때인가 명절이 길어지니까, 연휴가 길어지니까 벌써부터 유럽 여행이나 다동이 났대요. 그건 정말 빨라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대형 교회 목사님들 정말 말을 하고 교회의 아픔을 공감해야 될 분들이 침묵하고 있는데 바울은 침묵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겠다.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진리를 증언하겠다. 오직 그들에게 능력이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진짜 같은 것인가 내가 뜯어보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가서 확인해 보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이야? 정말 모텔에 갔어? 목사님 그 왜곡되는 거 아니야? 진짜 사실이야?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사실이라면 거기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기껏 나온다는 것이 목사는 목사 편이래요. 요즘 법조계가 신임을 많이 잃었죠. 법조계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증거로만 사건을 판단하겠다. 정무적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증거로만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떠한 변명, 그 총회장이라는 양반이 총회에 참석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그 억울함을 토로하는데 저는 역겨워서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가끔 제 설교에 악플을 다는 분들이 계세요. 유튜브에서. 저는 그분들의 글을 볼 때마다 이분들은 자라보고 놀란 것은 뚜껑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 그냥 싫은 거예요. 너나 가서 믿어 이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세상은 악하니까? 우리가 세상은 우리가 대적해서 십자가 꽂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였음을. 신자가 신자답지 못하였음을.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자들을 정죄하고 안 믿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라 하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누룩과 같이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면 디모데가 돌아서야 돼.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해. 아닌 것은 아닌 것이야. 이것이 종교개혁적 가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당시에는 95개의 나름대로의 반박문이 있었다면 오늘날은 우리에게 95개의 반박문이 있나요? 교회 안에 경건의 모양을 추구하는 경건 모양주의자들, 우리는 거기에 미혹돼서 이 사람이 장로 돼야지, 이 사람이 안수집사 돼야지, 이 사람이 신학교 가야지. 분별해내야 됩니다. 정작 회개하고 참회해야 되는 분들이 목소리 내기를 좋아하고 오히려 신앙적 이슈를 선점하듯이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교회의 대표자를 자임하는, 전 단 한 번도 그런 분들이 교회의 대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므로 이 세대와 교회를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의 여정,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이해관계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여러분 회복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